2월 7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해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사랑의 언어와 흘려야 할 두 가지 눈물을 기억하시며 실천하고 계신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 인사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불편하고 쓸쓸한 설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설날하면 어떠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는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 오로지 큰 관심사였습니다.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계산해 놓고 마음이 부풀었는데 항상 적게 받았던, 그래서 우울했던, 그러나 재미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설날 전에 아버님 손에 이끌려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던 기억이, 그리고 또 새 옷과 새 신을 신었을 때의 마음이 지금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장가를 가니 그때는 설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사업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결제도 일찍 미리미리 해야 하고, 또 선물도, 부모님 용돈도, 아이들 세뱃돈과 음식 차리는 비용도 준비해야 하니 차라리 설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별 걱정 없으나 자녀들이 제가 하던 고민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날에 대한 기억이 어떠하십니까? 아마 저와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말씀하신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과 설날을 두 번 지킵니다. 나름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한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음력설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월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언제 시작할까요? 유대인들의 시작은 몇 월 달일까요? 그리고 첫 월에 어떠한 행사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첫 시작은 유대원력으로 7월입니다. 7월. 우리 달력으로 한 9월에서 10월 사이 된다고 합니다. 7월이 우리의 1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7월에 첫 달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7월을 티슈리얼이라고 합니다. 티슈리얼. 그리고 7월 1일, 즉 처음 시작하는 첫날,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과 같은 날이지요. 초하루를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시 하샤나. 이날은 7월 1일은 또 다른 말로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 첫날을 특별히 나팔을 불어서 기념한다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이 7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되면 1일부터 10일까지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시간을 그들은 갖는다고 합니다. 이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게 망각하며 나를 위해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덧없는 것이지요. 그림자를 사냥하는 것 같이 손에 쥘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공허한 것을 찾느라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7월 1일 나팔절은 그런 삶에서 탈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매몰되다 보면 호흡을 잃어버립니다. 일상의 코를 박고 살아가다가 어느새 가라앉고 침체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의 영혼을 들여다봐라. 너의 악한 방법과 생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오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달은 세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7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나팔절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7월 10일 옴키푸르라고도 합니다. 옴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두려움의 날이지요. 두려움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지은 죄를 다 아뢰고 그리고 그 지은 죄를 속죄받는 날, 깨끗이 씻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속죄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죄 사함을 받은 후 기분 좋게 축제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 기분 좋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세 가지 행사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경건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또 속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초막절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이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그들이 전부 모여서 토라를 낭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첫 달에 7월에 모든 행사가 종료됩니다. 참 의미 있는 첫 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팔절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로 매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니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설날을 맞이해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욕먹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오늘일까요?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에서 코로나 방지 카드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소지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늦게 문제가 되니 중단한다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혹자는 교회의 부적이라고 이제는 교회에서 부적도 판다고 비아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주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라가려 노력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임무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자이지만 다른 소선지자들과 예언서들과 좀 많이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다른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임무가 이렇게 하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가 망하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일러라. 회개해라. 이 말씀 전해라. 딱 한마디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큰 구성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미떼는 시브리어로 에메트에서 파생된 말씀인데 이게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그 아미떼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집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집비둘기. 그러니까 이걸 아미떼의 아들을 이어서 해석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요나에게 하신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요나의 행동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에 도전하는, 거역하는, 반항하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을까요?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것은 요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즉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함락되었을 때의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시리아는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때 어떠한 짓들을 했겠습니까? 요나에게는 그 상처가 그 울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은 그런 것은 망해야 돼. 없어져야 해. 적군에게 철저히 짓밟혀서 멸망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항상 내 마음에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 준다니 참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문제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임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아미 때입니다. 아미 때.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명령에 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다시스로 도망간 결과가 지금 기독교의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공의 기준이, 잘 사는 기준이, 행복한 기준이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을 자리 잡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우리 마음에는 이미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헌금 많이 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에 귀를 막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이 있기에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으니 하면서 쭉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반대로 빨리 달려가고 열정내고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대로,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재물이 있던 곳으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력설을 맞이하여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나팔절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코로나19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멈추라고,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척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감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 내미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제이십니까? 여러 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2021년 2월 1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첫날에 한국 기독교의 나팔절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뒤돌아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코박고 살다가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려움에 눈물 흘리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눈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을 바꿔놓는 기준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다른 생각을 지우는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사단은 유혹하였고, 지금까지 사단의 방법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것은 거짓이라고 믿기라고, 잡으면 죽는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선한 싸움을 하는 직분입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는, 더러운 이득을 버리는, 나를 위함이 아닌 이웃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라고 직분을 주셨고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름에 확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화답하지 못하고 지금의 삶을 고집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속의 트라우마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나팔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력설 명절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변하는 그때와 이제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새로운 삶을 위한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든지 괜찮습니다. 그 삶은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진행형이 있기에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고 견디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최선 다하셔야 합니다. 주님 곁으로 가는 연습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억되는 날, 최고의 날, 2021년 설 명절 여러분의 나팔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일으켜 세우실 새로운 나팔절을 준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설날이 나의 나팔절이 되어 내 생에 가장 기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설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미리 인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고 세배는 온라인으로 또 다음에 만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에 한해서 세뱃돈은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기억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